2023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좋은 결과를 얻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건데 이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것을 바로 잡아가면서 복받는 길로, 은혜 받는 길로,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또 새로운 해에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젊은 화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 실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2, 3일 만에 그림을 한 점씩 완성을 해요. 근데 이 그림이 안 팔려요. 2,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하니까 꽤 많이 그려놨는데 안 팔리고 그림 한 점 팔리는데 2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은 꽤 뛰어난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그림 한 점 그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인데 금방금방 이 그림이 팔리는 아주 그림의 거장이 있어요. 거장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림 그리는 게 결국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 3일이면 한 장씩 그리는데 이게 팔리는데 2년, 3년 걸리거든요. 제가 그림에 자질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걸 좀 해나가고 그림을 좀 잘 팔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미술의 거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 3일에 한 장 그렸다고? 근데 2년, 3년 만에 팔렸다고? 이거면 이거 바꿔보게. 그림 한 점 그리는데 2년, 3년 투자하면 하루 이틀 만에 팔릴 걸세. 그러니까 막 그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그 그림에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화려한 기술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담겨 있는 그림에는 사람의 그 혼이 깃들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성 담아 그린 그림하고 화려한 솜씨를 자랑하는 그림하고 딱 봤을 때 벌써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에 한 장 그리지 말고 2, 3년에 한 장을 그리게 되면 2, 3일 만에 아니면 1, 2일 만에 금방 팔릴 거라고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진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거 칭찬할지 몰라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대충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빨리 나가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 눈에 띄니까.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히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좀 더디기는 하지만 결과는 훨씬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쉽게 2023년을 떠나보내는 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다면 새로운 해에도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왜 신실하신 분이냐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왜 성실하시냐면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닮아가면 돼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어떤 약속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그래서 잠시 손해가 있는 거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훨씬 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는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 내용에 여기에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율법학자거든요. 율법학자는요, 말씀 전체 흐름을 잘 알아요. 제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잠언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 잠언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율법학자인 이 바울이 그거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할 때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 도중에 만났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건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해 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신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경험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은 신에 불과해요. 근데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알미 상당히 중요하죠. 이 바울 사도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았어요. 지식에만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경험적인 알을 딱 터득하고 나니까,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딱 알게 되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완성하셨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도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물론 직업은 있었습니다. 최고급 텐트를 만들어서 귀족들에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했죠. 사례비를 받고 또 선교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오직 목회만 하는 분들은 사례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근데 바울 사도의 경우는 본인의 직업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게 된 다음부터는 복음 전하는 일이 본업이 되었고 천막 만들어서 돈 버는 일이 부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성도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중에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가 세웠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근데 바울 사도가 부름을 받았던 게 한 지역에 머물러서 목회라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전도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일꾼을 세워서 맡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맡기고 떠나고 계속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맡고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맡겨놓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오늘날도 이단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까지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단이 발생하고, 얼마 전에 제가 헌신 예배에 한번 인도하러 갔던 그 교회도
정말 열심히 하던 집사들 몇 명이 신천지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떠났는데 떠나고 난 이후에도 여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태클이 뭐였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죠.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울 사도가 전파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죠. 진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사도로 일행을 전도자로 제대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거니와 너희 마음속에도 우리가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구구절절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편지를 쓰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은 오직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예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였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몰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인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알아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성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할까?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그 마음에 이렇게 동요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고린도에 머물 때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 사도의 이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몰래 딴짓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잘 알 수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아주 유명 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렇게 사는데 해외에만 가면 호텔에 숨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름을 오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름을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렇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근데 이중적으로 살면서 그것이 옳다. 내가 전한 것이 옳다. 그러면 이중적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라고 표현할 텐데 나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니까 괜찮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정신이 온전해도 나는 성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야, 바울로 미쳤구나. 네가 많이 공부하더니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해줘.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아무튼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요,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는데 정죄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번개가 팍 내려서 번개에 타 죽어도 시원찮을 정도의 죄를 지었어요.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을 딱 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 멍청하고 미련한 짓을 했는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나는 항상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목숨 걸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빚이 사랑의 빚이에요. 주님에게 받은 사랑의 빚. 이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랑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쭉 헤아려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사람에게만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사랑이었다라는 거. 그 사랑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편협한 사랑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하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고 뭐 구원을 베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이 사랑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할 때 한 사람이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죄 없는 분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성도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대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 사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한 이 큰 사랑.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 복음에서 부활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고 무덤에 갇혀서 다 썩었습니다. 어때요? 죽어버린 어떤 구원자를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네. 뭐 석가모니도 뭐 이렇게 신격화해놨고 뭐 마호멧도 뭐 신격화해놨고 이것도 다 신격화해놨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고 무덤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종교 통틀어 보았을 때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 무덤밖에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고 수많은 과일 나무들, 뭐 채소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다 두 가지 나무를 딱 두셨어요. 생명나무. 이거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는데 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인 거잖아요. 최초의 명령이고 계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기게 되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망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빠져버리게 되면 복음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왔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섬겼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은 흔히 외모를 많이 봐요. 상담하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중직이 되면 목사님들이 거기에 좀 편애를 하고 또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들 편애하고 목사님한테 잘하면 그 사람들 편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만약에 자기 관점에서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이겠다고 돌멩이와 몽둥이 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저주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이 뭐냐?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베푼 사랑이 아니고 모든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판가름해서 이익이 되면 잘해주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끊어버리거든요. 이게 되는데 바울 사도의 관점은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나를 따라오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관점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덤빈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그죠?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누구든지.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인데 이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흔히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죄 용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물론 죄책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는 한데 이미 용서해버린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잘못되고 용서했는데 괜찮아 했는데 또 오늘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일 와서 미안하다고 모레 와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짜증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자꾸 그걸로 반복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새 것이에요. 새 것. 2024년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새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 죄책감이 있는 모습, 실패자, 나약한 자 이 모습으로 살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당당하게 누리는 거죠. 나 새 것.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돼요. 그러면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2024년도에도 이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늘 새 것이구나. 그리고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방법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권면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두세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 번 정도는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조금 아량을 베풀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선을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너 다칠까봐 그만두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2024년도에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자신이 새 것이구나. 물론 죄책감은 늘 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악한 자 중에도 가장 악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 못난이다. 적어도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서 태어나야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데 7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책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였던 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 바울 사도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고 내가 늘 새로운 기회를 얻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사시면서 2024년도에 적어도 나를 위해서 자기 사랑, 행복 만들기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죠. 내가 행복해야죠. 제가 어떤 분에게 그 SQ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딸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길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느 교회 집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한다고 다 빼주느라고 자기 사람 행복 만들기 못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행복해지게 되면 그 행복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새 것이니까 2024년도에도 그리고 계속 맞이하는 새해에도 자기 사랑 행복 만들기 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